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 빈들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원래 외치려면 또 말하려면 어디에서 말해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도시, 또 여러 사람의 밀집된 지역들, 아니면 집단적으로 형성된 시장, 여하간 다수의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외쳐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느냐?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빈들에서 얘기하고 전파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다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상황의 암울함이나 여러 문제 속에서 그랬을 수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어떤 특별한 임무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척박한 땅이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죠. 들짐승들도 나타나고 뭔가 척박해서 뭔가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 그저 빈들, 넓은 평원, 여기저기에 솟아난 암석들, 그리고 낮에는 찌는 태양과 밤의 달, 이거밖에 볼 수 없는 곳이죠. 건물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예루살렘 성전처럼 미석으로 꾸미고 거대하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세운 건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갖고 찾고 모여서 무언가를 꾸미고 거룩한 일을 도모한다는 어떤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흥미를 끄는 공연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전시물도 없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생각하게 할 만큼 전시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은 것은 뭐냐?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냥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서 먹고 또 돌에 있는 꿀 캐내서 먹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먹은 거죠. 맛있는 먹을거리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음식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구매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와 광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곳이고 또 종교적인 가치와 기준 안에서 훈련받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선생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숙달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이 로마의 관용 정책을 인해서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입김이 필요하고 또 대제사장의 의복을 로마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뭔가의 커넥션을 갖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뇌물을 주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차지한 사람은 그 권력과 힘을 누리려고 하고 또 심지어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멀리서 오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상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사장이 지경으로 뒤에서 몰래 아니면 공공연하게 양들을 또 소들을 키우게 하는 그 목장에서 직접 가져온 그 양과 소를 살 때만, 염소를 살 때만 그 제물은 흠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 온전하다라는 인정 속에 그것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돈이 바꾸고 환전이 되고 여러 다양한 일들 속에 이익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니까 흠이 없는 걸로 해야지. 당연히 저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은 먼 지역, 먼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물을 끌고 오면 그게 오는 도중에 병들거나 흠이 있거나 뭔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라도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고 그거 약간 거기다 이문을 좀 남기는 거는 내가 이거를 운영하고 뭔가 도모하려면 나도 뭔가 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고 내가 뭐 나쁜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백성들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니 그렇게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좋지 이게 뭐가 문제야. 다양한 얘기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계급들은 또 지주들이 많았죠. 토지를 사고. 그런데 예수님이 묘사하시고 나타내 주신 성전의 한 부분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있는 바 돈 전부, 그것도 두렙돈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연복에 딸그락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저기 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한 것은 정성을 다해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돈이 없어도 단돈 얼마라도 열심히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현실을 꾸짖는 겁니다. 사실 그 맥락을 보면 전체 맥락을 보면 야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너희 공동체에서 관심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고 이 돈마저도 자기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현실이 뭐냐? 너희는 너희 주위를 돌보지 않느냐? 부자들 연봉에 많이 넣었다고 자랑하는데 이 과부가 더 넣은 거야. 자기를 다 드린 거야. 그런데 너는 뭐하고 있냐? 왜 관심을 안 갖냐? 왜 소외되게 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세속과 현실에 타협해서 귀족과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왕궁에 거하고 크고 호화로운 집에 거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광야에 나갔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나갔냐?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광야로 나갔냐? 그 마음의 의미와 동기를, 그 의도를,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 아니다.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갔냐? 아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한의 옷과 음식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며 산의 진미를 먹는 귀족과 엘리트,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 잘 먹고 잘 살고 존경을 받고 또 그러면서 시장 어귀에서 칭찬을 받고 자신의 종교적인 절대성과 우월성과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공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 이런 자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빈들에 있었고 또 투박한 음식을 먹고 옷도 약대의 털을 가죽을 벗겨서 그냥 두르고
가죽을 허리를 질끈 동이고 그러고 있었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미디어의 영향들,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원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나눔이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 또 성장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습성과 감성을 좌우하는 그런 정보나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작가들이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의도대로 쓴 드라마의 대본들이 그것이 기본 생활의 질서이고 그것이 기준인 양 방영되고 있고, 여러 웃음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들이 그 속에서 생산해내는 어떤 웃음의 정서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삶의 패턴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생활의 패턴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언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중도를 지키는 언론들이 있다고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어떤 나라의 언론들, 어떤 방송들은 그래도 되게 대단하다 이런 칭송도 받지만, 언론 재벌이라는 말이 이미 서구에서 나왔고, 또 언론이 다양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숙이 잠식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암울하고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풍토와 상황의 사회에서는 더 경직되고 편향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죠. 저널리즘을 상실하고 올바른 논평과 기준과 정확한 사실에 대한 보도와 적어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정론의 지필의 어떤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관념에 좌우돼요. 외모와 겉으로 평가하게 되고, 유행에 민감하게 되고, 관념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떠들어대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열매와 행동은 결여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어떤 곳에 눈물을 흘리면 나는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그렇지 못하죠.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에서 나의 기호에 따라, 또 백화점에서 나의 기호에 따라 내 흥미에 맞는 것들을 사고, 또 쓰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또 내가 재미있는 것을 보다가 실증나면 다른 채널을 돌려버리고, 내 관심과 구미와 욕구에 충족되는 것들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여지듯이 그냥 외모와 겉과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나의 감성에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어떤 자극적 요소와 위로와 편안이 있으면 그걸로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고 생각의 올바른 기준을 상실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깊숙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사고의 기초가 되고, 욕망의 기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회는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기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근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던한 사회가 되다 보니 저마다의 가치 기준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나름의 공론의 장에서 담론을 형성해서 의견을 서로 도출하면 그 집단 속에서 동의받는 의견이라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일깨워준 중요한 요소들도 있죠.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적인 행태와 일방적 주입에 대해서 각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실존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담론의 장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휩쓸리고
지식이나 언어를 독점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고정되어지고 다른 의견을 진술하면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집단으로 공격을 당하는 또 다른 유의 파시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조상들의 유전과 기준에 의해서 모세를 들먹이며 선지자를 들먹이며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 외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각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기준만을 옳다고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걸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들도 가보고 그리고 그러한 일종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관심과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 자랑 아니야? 너의 조상이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그런 아브라함의 조상 다 만들 수 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들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고 그 일로 분주하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간교하고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혈통이나 학식이나 직분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큰 교회에 다니고 또 종교적인 전통 속에 우리가 신앙의 몇 대 후손이고 우리의 누구가 우리 집안의 누구가 어떤 목사고 어떤 장로고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시대 속에 속해 있고 이 시대와 문화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뚫고 그 한계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참다운 감수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서, 진정으로 아플 것을 아파하고 슬픈 것을 슬퍼하고 기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정서, 슬퍼해야 될 때 웃고 아파야 될 때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쭉정이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그 안에 거할지라도 무엇을 끌어당기고 무엇과 연대하며 무엇을 공유하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야망을 품지 말고 헛된 이상에 흔들리지 말고 헛된 욕망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며 또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확신과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에 부합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거하며 주를 경외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